안녕하십니까. 2023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1학기 하나님 나라의 전파 2단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과입니다. 편견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방인과의 만남, 이방인과의 사귐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경계하였습니다. 그릇된 선민 사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그 편견을 깨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그래서 이방인 중에 첫 회심자로 기록이 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방인의 회심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고넬료가 이방인의 회심의 첫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그가 고넬료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장 39절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3절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멋진 기적의 현장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되죠. 이런 현상을 보고 어찌 세례를 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교 출신의 사도들의 마음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민으로 택하신 이후 역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옳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릇된 선민 사상 때문에 버림받게 되어졌죠. 복음의 증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개토화되어지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이고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파됩니다. 본문이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데요. 이방인과 기독교인의 첫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현장이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선교의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경위로 그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들을 듣고자 하여 초청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자였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자였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회심케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이야기하냐 하며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시죠. 우리도 외모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경계할 때도 있고요.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을 보고 경계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원수되어지는 나라, 가깝게 일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북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제3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원수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표가 되기도 하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 이야기로 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요. 아빠, 성령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지요? 라는 어린아이의 질문에 전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현상을 보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온 현상을 보고 그 능력을 알 수 있고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옛사람은 죽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이 열매는 어떤 기적적인 은사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와 충성 등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양심을 작동시켜서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또 적용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